자, 지난주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난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그대로 주저앉으셔서 낭망의 자리에, 원망의 자리에, 누굴 핑계하는 자리에 그렇게 가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첫 번째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자, 마귀가 시험할 때에 첫 번째 주는 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례받을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말씀을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확정된 말씀을 마귀는 의심케 만들어요. 이것이 시험에 나타나는 중요한 마귀의 방법입니다. 의심케 만듭니다. 의심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하나님 자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거기다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그런 겁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 그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배고픔의 자리에 마귀는 비집고 들어와서 의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작전 많이 씁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수작을 자꾸 걸어와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 맞느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맞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지금 병원에 들러 있느냐? 지금 왜 수술하고 있느냐? 형통해야지. 지금 왜 환난이 있느냐? 왜 지금 배고프냐?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렇게 굶주려 있느냐? 코로나도 생기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이런 말로 우리를 의심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는가? 속지 마세요.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병 중에 있더라도, 아픈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굶주림의 자리에 있더라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옆에 분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합니다. 왜 안 해요? 이거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마귀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지 못하는 돌이 먹을 수 있는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고 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마태가 음식을 잘 준비했어요. 예수님 초대했기 때문에 음식을 잘 준비했어요. 그 맛있는 음식을 잘 잡수시고 나서 마귀가 턱 나타나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시오 이러지 않아요. 마귀도 다 생각이 있지요. 언제 합니까? 가장 배고플 때, 가장 음식이 필요할 때, 먹지 않으면 지금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시오. 40일 굶은 예수님에게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동일해요. 우리가 풍족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럴 때 시험하지 않아요. 그땐 유혹을 하죠. 어떤 데 시험을 합니까? 어려울 때 합니다. 힘들 때 합니다. 그때 이 시험을 해요.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에 관한 말씀은 2018년 1월 21일 설교를 통해서 제가 미리 전해드렸는데 유튜브에 살아있는 사람이란 제목 경주 성화교 치시면 나와요. 그거 좀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2018년 그 말씀을 보고 들으시고 우리 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자,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이 말씀, 이 마귀의 시험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어떤 사람들은 먹어야 살지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악으로 삽니다. 깡으로 삽니다. 죽지 못해서 삽니다. 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이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꾸 속삭입니까? 사람 사는 게 뭐 별거냐? 물질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타는 것, 이게 뭐 어깨에 매는 가방, 뭐 이런 물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 물질이 채워지면은 사람 인생 별거 있냐? 그게 최고지. 그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 필요해요. 전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계속 소비하고 소유하고 그 소비한 것을 자랑하고 소유한 것을 자랑하고 그게 인생 아니냐? 그게 최고 아니냐?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물질만 모았다가 쓰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줄 자꾸 그냥 착각하게 만들고 영원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꾸 잊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젊은 세대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70년대 또 뭐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아는 한 코미디언 있을 거예요. 그 숭구리당당 숭당당 뭐 이러면서 그 이름이 이정열 씨인가요? 하여튼 뭐 실명 나오고 그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예. 웬만하면 다 알지, 어르신들은. 그분이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잠시 보니까 10년 동안 지금 아내와 별거 중이에요. 아내와 별거 중이에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남편이 되어서 그 아내와 정말 극적으로 사랑 끝에 결혼했거든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는데 남편으로서 돈만 잘 벌어주면 다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줍니다. 인기 좋았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돈만 벌어주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물질이 풍요하면 다 해결되고 다 충족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어떤 아내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남편은 돈만 잘 벌어주면 좋겠어요 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물질을 풍성하게 가진 모든 사람은 물질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어요. 사람은 물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사람은 물질로만 살아가는 거야. 특별히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 여러분, 돈 없는 서름을 경험해 본 사람들, 물질이 없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을 경험해 본 사람들, 물질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 받아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이 시험 정말 이기기 힘들어요. 예수님 40일 줄이셨어요. 40일. 마귀의 이 시험에 너 40일 굶었지. 못 먹고는 못 살잖아. 너 배고파 죽겠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 앞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귀는 사람은 물질만 있으면 돼. 예수님은 물질이 다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배고파 보지도 않고 굶주려 보지도 않고 그냥 하늘에서 높은 자리에서 그냥 사람은 하늘 말씀 사는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굶음을 경험해 보셨어요. 먹지 않고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구나.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래, 사람은 역시 떡이 있어야 돼. 떡이 최고야.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아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고파도 굶주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고, 구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오시라고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록된 게 신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지는 확실한 증거요 표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곧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한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 목사님은 남편 목사님이죠. 목사님, 목회자니 제가 이혼은 할 수 없고 당분간 좀 떠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목사님 어머님 되시는 시어머니와 같이 못 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불필요한 참견과 멸시와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것 더 이상 제가 참지 못하겠습니다. 떠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내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더 이상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그 아내 되는 사모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 내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 또한 당신이 잘 알 것이요. 어머니로 인한 어려움이 당신에게 더 큰 것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당신에게 더 큰 것이요. 만약 나의 사랑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머니가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작다면 가둬줬어. 그 사모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남편 되는 목사님이 그동안 자기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어머니의 힘들게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족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서로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피곤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우리 가족들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사에서도 힘들어도 참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일부 구역은 또 구역 몇 분들이 또 모여 예배 드린다는데 서로 고백하십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가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또한 살게 해요. 제가 주중에 경주시청에 갔지 않습니까? 우리 박 장로님하고 그래도 좀 정성을 해서 가니까 경주시청 입구에 큰 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마스크를 기부하는 통입니다. 요즘 마스크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 귀한 걸 누가 기부를 했나 싶어서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제법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 귀한 마스크를 거기다 기부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 집사람하고 약국에 이렇게 가서 2개 구해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되면 거기 가서 기부를 하나 하려고 해요. 장애인 분이 자기가 해서 이 구한 마스크를 이렇게 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갖다 주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어요? 이곳 저곳에서 서로 사랑의 손길들이 막 오고 갑니다. 대구에는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장애인 교회들하고 있는데 제가 그쪽하고 좀 연결되어 있어서 이번에 중국에서 교회들이 마스크를 모아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나눠서 어려운 분들 이렇게 보내주고 목회자들 중에 수고할 수 있는 분들 오라 했는데 저는 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현실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누어지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변치 않는 그 사랑이 분명하게 있음을 확신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이 어려운 모든 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